아멘. 아멘. 네. 혹시 죄송합니다만 불을 조금 켜주시면 성도님들의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서.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앞에도 있으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난 시간에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목자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 그 네 번째 시간이었잖아요. 그거에서 연장선으로 이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함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굳이 대답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저도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이 던져졌을 때 생각해보고 제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딱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 한 주 동안 정말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펴서 그 성경을 묵상하고자 하는 그 시간을 배려하는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죠? 또 여러분들 이번에 또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원토픽 예배 매뉴얼을 통해서 가정끼리 모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예배하시는 그 자리, 그죠?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특히 전도 용품을 우리가 같이 준비도 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참여했던 그 모든 자리에서, 그 모든 자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던 자리였으면 의심할 나위 없습니다. 그렇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보다 이번 주는 더 하나님을 더 아셨을 것이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 알므로 더 친밀한 교제를 해나가실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질문,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내 삶은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암 속에서, 영어 같네. 암 속에서 형성되는 그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선한 목자를 알 때 그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정말로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죄로 인해 무너진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무너져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는지 알아보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무관심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분께 돌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 다시 오신다는 거,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주님을 알므로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간 사람들만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꾸준히 아름답게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주님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백날 천날 주님을 안다고 주님 이름 불러도 그분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분을 알아가는 삶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가 없으면 마지막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날은 그날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요, 주님의 온전한 공의가 발동되는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때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 가지 캐릭터가 동시에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죄를 그냥 묻어둘 수 없는 하나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날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된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를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방에 드러났다면 그날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에 함께 입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에서도 6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게 호세아가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아는 것만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회복과 또 그 세움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것만이.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알기를 원하십니까? 알아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이유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 얻는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과 아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의 언어로 봤을 때 동일성상에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거 그냥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게 없다면 내가 백날 천날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가 외치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르심을 이미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모든 표적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과 부르심과 계속되는 인도하심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부정하였고 완악하게 거절하는 삶을 산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호세아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을 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선사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우리도 하나님께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에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그랬습니다. 진짜 눈물 콧물 진짜 온몸에 구멍에서 물이 다 났어요.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죄송합니다. 오버했어요. 오버. 네. 눈물 콧물이 다 나왔어요. 진짜 꺼이. 네. 그런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길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가 파괴되어서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렇죠?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잡으시고
부르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걸 원치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볼 텐데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호세아서의 배경을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나누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호세아서의 배경. 일단 먼저 호세아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호세아서 선지자 이름의 뜻은 구원이다. 그 이름 자체가 호세아서의 중심 내용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 죄인인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가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그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고 그것을 능가할 수 없는 어떤 능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고 또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하며 그분과 관계 맺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무엇으로부터요? 그냥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죄는 우리를 그 진노 가운데 빠지게 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호세아서의 배경은 이래요. 혹시 그 사진 한번 띄워줄 수 있으세요? 준비가 됐다면. 네, 잘 보이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책에서 보고 있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그 지도예요. 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적혀진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저기 파란 색깔로 채워져 있는 땅입니다. 다윗 왕 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다윗 왕 때는 이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 거죠. 하지만 솔로몬 그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성사님. 야, 박수. 네, 이게 다이얼로그, 오케이, not monologue, 오케이.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좋게 시작했다가 이게 좀 안 좋게 됐어요.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근데 그 죄를 통해서 나라가 분열이 돼서 남유다랑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가 적혀진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 유명한 여러분들 많이 설교를 통해 들어봤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 기억나시죠? 그 유명한 왕, 그 히스기야 선왕 히스기야 왕이 이 남유다의 이 오렌지 색깔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은요 누가 왕이었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로보암은요 이 역사상에 보면 두 명의 왕이 여로보암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여로보암인데 그 왕은요 진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최악의 극한 왕으로 죄악 덩어리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는요 그 여로보암 솔로몬 왕 아들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여로보암 왕을 존경하고 막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 해가지고 막 그 여로보암 왕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자기 이름으로 지은 그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 제 2세라고 해야 되죠. 여로보암 왕 2세라고 부르는 그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악하고 악한 왕 중에 제1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여로보암 왕을 존경해서 이름까지 같이 할 정도면 이 왕의 악함은 우리가 굳이 막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호세아가 적혀진 이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만연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상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뜻이 세워져야 될 그 나라가 이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해질 대로 악해질, 이방 나라가 더 악해졌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적혀져 있는 상황이.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이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악해졌으면 더 악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 악해졌을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들여다봐도 과연 이런 상태가 아닌가? 우리가 항상 돌아보고 조심하고 우리 스스로를 examine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처럼 이스라엘은요,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는요, 보시는 것 같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많은 눌림과 억압을 받아왔던 나라예요. 보게 되면 막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막 다메섹, 그 강성한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이 시대, 호세아 시대 때 잠깐 그 주변 국가들이, 그 강대국들이 정치적인 공백이 생겨요. 그러니까 힘을 조금 잃는 그런 공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는요, 주변 소국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광대한 영토를 회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정복해 나가고 나라가 커가니까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고 갖게 돼 나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힘과 부강을 누리게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런 어떤 배경은요, 결국 가뜩이나 악함으로 치닫고 있던 북이스라엘에게 더 깊고 어두움, 그런 영적 퇴보와 타락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부르심은 더더욱 그들의 삶 속에서 희미해져만 가고, 그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탐하는 그런 욕망스러운 삶과 죄악과 간음과 우상 숭배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까지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7절 A, 그러니까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리고 호세아 13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번성하는 대로 하나님 먹여주셨는데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부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질 때, 여러분들, 우리 손에 뭔가 많이 들어올 때, 넉넉해질 때,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쉽게 버릴 수 있는 때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나눴죠. 헬렌 사모님 임신해가지고 풀 체크업 받으러 갔었을 때, 저는 그때 옆에 성경을 보고 있었고, 그 백발의 할아버지, 그 의사 선생님께서 성경을 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벙벙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물어봤죠. 왜 그렇게 기뻐하시냐? 지금 호주의 당 너처럼 이렇게 젊은 세대가 말씀을 읽고 있는 그런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잃어버리고 있다고. 50년 전만 해도 내가 정말로 너처럼 이렇게 막 30대, 20대였을 때 길거리 나가면 다 찬송가였다고. 주일 되면 다 모든 사람들이 막 길거리가 분주했다고. 다 교회로 나가. 그죠? 자동차에 성경이 항상 배치되어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왜 그런지 생각해봤는데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 소득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저 활동이 그다음에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센터링크가 다 먹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They need no God.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They need no God.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 지금. 전도하러 나가보면 느껴지시죠, 여러분? 네. 진짜 그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그게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해질 때. 이렇게 문란하고 음란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없는 평안과 그 부귀영화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제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하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제 강성케 하셔서, 주변 국가에 없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를 강성케 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를 하세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성경 읽으실 때, 구약 읽으실 때 이렇게 대선지자, 소선지자 나눠지잖아요. 선지자도 막 나오잖아요. 그게 역사적 그 차례대로 이렇게 적혀진 책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은 막 겹친 왕도 겹치고 막 일도 막 사건 사고도 막 겹치는 거 볼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진짜 남유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지자들 기록한 책도 있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지자들 기록한 책들이 이렇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타임 프레임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게 호세아서의 백그라운드예요.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따라 봅시다. 관계. 할렐루야. 호세아서의 핵심어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와의 언약으로 결혼함. 따라 봅시다. 결혼함. 네. 용서, 사랑, 그리고 심판. 이 네 가지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가 하나님이 호세아를 명령해서 창녀 고멜과 결혼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고멜과 결혼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적 관계이고, 결혼한 관계인 아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은 묘사를 합니다. 호세아가 가늠한 자기 아내를 용서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기 가늠하러, 음란하러 가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런 아내를 용서하고 노예시장에 다시 가서 그 여자를 다시 사오고, 고멜을 또 가서 다시 사오고, 또 음란하면은 또 가서 다시 사오고, 다시 데려오고, 사오는 게 아니라 데려오고, 그 일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다시 찾아오시기 위하여 나서는 것처럼, 그 호세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올 때까지, 그 심판할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때가 올 때까지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을 찾고 우리를 찾고 그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찾고 계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다시 한번 구원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리며 오히려 멀리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멀리하고 거절하고 완악해지고, 그런 우리 안에 죄악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폐물로 우리를 장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무서운 말이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덮는 그런 일들이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인애가 없는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 사회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너네들이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 다음 세대 사역, 다음 세대를 놓고 방향성을 딱 제시하고 가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므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에서도 내 자녀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 믿음의 가정으로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알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5장 4절도 마찬가지.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우리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동일하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다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렇게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막 애타게 부르짖는 거예요. 애써 힘써 여호와를 알자.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어떤 것을 모른다는 걸까요? 호세아는 그 부분까지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나를 멀리하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어떤 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을 구원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셨지라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서 4장, 아마 제가 성경은 안 드린 것 같은데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될 거예요. 민수기서 14장입니다.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정탐을 시켜요. 근데 정탐하고 나니까 거기에 막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거대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14장 1절부터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는 안악 자손들도 있고 거인들이 보이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서 가면 우리 다 진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애굽에서 그냥 내두시지 왜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 나가서 죽이게 하십니까?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셨었죠.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서, 앞에 보이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서 그들은 한 가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구원하심으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광야에서 나를 먹이고 싸매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 뭐예요? 그 바로 뭐예요?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에서 뭐 했는데? 종로를 타고 힘들어가지고 막 신음소리 끙끙 내고 있었잖아요. 그죠?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여호와의 어떤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는지를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팔로 안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 호세아서 11장 3절에 4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은혜 찬양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셨고, 그렇죠?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안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한 것처럼 인도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에도, 인도하셨음에도 이렇게 지금 한 가정 한 가정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런 관계도 느껴지지만,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시시때때로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는 세간 속에서 특히 어려울 때, 마음이 상하거나 좌절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다라는 거 알고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우리 삶의 모든 풍족한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풍족하게 주신 분,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내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준 은과 금인데 그거를 바알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가 알지 못하도다. 신명기 8장에 이것도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미 그거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미리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라고 경고하는 장면이거든요. 11절에 보면 8장 11절에 신명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조심할지니라. 제발 조심할지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하나님이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희를 구원하내시고 너희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마침내 그걸 통해서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된다는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18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니까 제발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제발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 얻는 등을 너에게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진짜로 우리가 이거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감사하길 원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그죠? 그런 감사를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뭘 잊고 사냐면 우리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시는 이심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내가 너를 어떻게 놓냐고. 우리가 막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막 나 너 못 나 막 이러면서. 저는 못 해봤어요. 그럴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해보셨어요? 대답 안 하셨더니. 네. 에브라임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냐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그런 죄악 가운데 있어도 네가 나를 100번 1000번이고 버리고 있는데 난 널 절대 못 버린다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불타는 사랑이 막 주님 안에 우리를 향해.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하잖아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 창녀 고멜을 불러 결혼하게 하시고 계속되는 음란 속에서도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깨어 던짐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알자. 애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잊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이미도 우리를 풍요롭게 채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않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놀라운 축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노력이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고린도후서도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스스로 examine하라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과 노력이 내 삶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과 또 내일 하나님 주실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왜 그럴까?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해 본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당연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조금 더 좀 격한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누구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막상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여기서 턱 막히지 않으세요? 그런 막힘이 있다면 우리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마치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믿음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믿음이 뭐지?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 저는 이거 경험을 해봐가지고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그 사람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가 어렸을 때부터 커서 이렇게 교회 생활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당연하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 안에 그분을 모르는 것 투성임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조금 갔는데 영상이 준비가 됐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도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호세아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방법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제 하나하나 기회를 주시면 주실 대로 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성경책,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1독을 하면서 또 개인적인 묵상을 할 때, 또 성경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가 이루어질 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 호세아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킹덤 무브먼트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할 자이심을 우리가 배워가며 오직 말씀과 또 그분을 향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